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술르기아노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하서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서 대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이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능치 않는 일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 마음이 힘이 돋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많고 문제도 참 많은데 그 문제가 내 마음에 사로잡으면 우리는 어두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라시아 삽창나 정성자 자매가 있는 소프라노 정성자 자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에 있는 그 자매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번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소프라노 정성자 아기 낳는데 한번 같이 가자고 김포에 마침 가는 길이 있어서 들렸었습니다. 그 정성자 자매가 아기를 낳고 너무 행복해하고 우리가 아기 안고 사진도 찍고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혼해서 이제 그 아기를 낳았는데 방이 한 칸 없는 거예요. 아마 병원 입원비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입원비를 좀 준비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김소원 자매님이 저를 보고 좀 상담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자매님하고 상담하고 난 뒤에 제가 입원비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안 받으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다시 정자매 보고 그 시어머니를 만나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방 한 칸 없이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성자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 그라시아 삽창단이 너 이제 도시마다 다니니까 물론 뭐 방은 있지만 자기 방이라 없고 자기 가구 놔둘 데가 없거든요.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방도 필요할 텐데 특히 여자니까 쉴만한 방도 있어야 할 건데 제가 정자매를 보면 너무 평안해하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또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있어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태리 합창제에 가야 하는데 연습을 같이 못했어요. 혼자 연습하는 혼자 하니까 잘 안 돼요. 빨리 합창단에 합류해야 하는데
마침 얘기가 예전보다 25일 일찍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좀 저렇게 빠졌다 할 정도로 어쨌든 그 마음에 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뉴욕 집회 때 젊은 부부가 저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주 젊은 한 40대 초반의 부부인데 이제 그 부인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인만 귀신 들고 남편도 똑같이 귀신이 들렸다고요. 그 귀신도 부엉이를 하는데 서로 교제를 하면 더 충만해진다 하더라고요. 둘이서 막 자기들이 막 귀신을 못 당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귀신은 어둠의 권세고 예수님은 빛의 권세인데 어떤 어둠이 빛이 왔는데 안 물러가는 어둠이 있더냐? 없다. 당신들 마음속에 예수님만 임하시면 귀신만 내쫓아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해야 할 필요 없고 다 문제가 해결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또 나와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막 귀신이 막 어떻게 한다 그러면 또 귀신이 막 마음이 흥분돼가 그래. 또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차분해져요. 들으면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행에 빚이 한 5천만 원쯤 있다면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되죠. 이자가 있고 빚을 어떻게 갚지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한 1억쯤 들어있으면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5천만 원 남잖아요. 그런데 내가 통장에 1억이 들어있지만 5천만 원 있는 것만 알면 걱정을 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많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어떤 5천만 원 빚 때문에 걱정하다 통장에 이렇게 딱 기분 난다 신난다 하다가 아이고 또 5천만 원 막 기뻤다 즐겁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있다면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서 있지 않을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고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도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안 해줄 것 같아 걱정이고 돕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 마음에는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또 죄를 지어 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악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다고 느껴지고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는 내 죄가 씻어졌네. 성경 말씀만 믿으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해요. 성경에는 내 죄가 씻어졌다고 되어 있지만 내 마음엔 죄가 있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죽는 것이고 말씀에 내 마음에 죄가 씻어졌다는 마음이 믿음으로 임하면 걱정이나 염려, 죄인이라는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귀신 들린 부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선명하게 그 사실이 보이는 거라요. 그 부인이 막 이야기를 그 부인은 막 그래요. 또 내가 이야기하면 차분해져요. 그러나 또 남편이 막 이야기하면 막 떨면서 막 그래요. 이제 제가
아줌마 조금 입을 다물고 내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예, 듣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다 또 막 나와요. 조금만 참으라고. 또 이제 한참 듣다 그게 그래서 말이지 또 이야기가 나와요. 또 좀 참으라고. 이제 자꾸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기회를 제가 안 주고 제 말씀을 조금씩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남편이 또 나와서 막 아저씨 조금만 참으라고. 이젠 아까 하는 이야기 내가 다 들었으니까 내 이야기만 좀 들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박옥수 목사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뭡니까 흥부널부 이야기나 콩쥐팥쥐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예수님 이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서서히 이제 들어갔어요. 그 아주머니하고 그 남편이 그날 저녁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끝이 났어요. 죄 사해진 건 확실한지 알겠느냐?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만큼 하고 내일 꼭 오라고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런데 또 귀신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았어요. 내가 아주머니 아저씨 속에 지금 믿음이 없든 간에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은 것만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지. 빛이 왔는데 어둠이 있는 빛이 어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자꾸 기억하고 듣고서 내가 한 이야기를 둘이서도 이야기를 하라고. 그 이튿날 저녁에 다시 그 이튿 오전에 그 부부가 다시 왔습니다. 너무 고마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복음 자체 속에 힘이 있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막 악한 영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끌어가 주면 똑같은 사실을 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소망으로 보이고 기쁨으로 보이고 감사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하면은 어떤 지위가 높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어난 모든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분명히 이겨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자리를 잡고 기쁨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이야기 했죠. 요한복음 6장에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이 바로 빌립 앞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5,000명이 덜에 있는데 5,000명이 돈이 있다고 떡을 사서 5,000명 먹이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이 강남 교회 안에서 돈을 줄 테니까 5,000명 먹을 음식 당장 가져오라면 그거 쉽지 않을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또 돈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이론입니다. 돈을 각 사람 조금씩 그건 이론이지. 돈이 200데나리온 있어 사올 수도 없고 떡이 가서 그만 있다고 해 떡을 가져올 수도 없고 이건 뭐 이론이고 실제 그게 떡을 먹이는 아무 도움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빌립이 좀 생각할 줄 안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니까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떡 하나 못 만드시겠나?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마음하고 예수님을 연결할 수 없는 마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예수님께서 이 떡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 고친 예수 이거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만일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떡이 모자란 문제 앞에서 빌립은 예수님을 완전히 제껴놓고 예수님 없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이제 내 어떤 방법만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의 방법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차이는 있지만 물론 우리 교회에 돈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적게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좀 살림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로 안정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선교학생들이 무전전에 가서 오늘 아침에 오성희 형제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제 10,000원 가지고 이제 둘이 떠나서 한 사람 5,000원 가지고 원주까지 차를 타고 갔다 그러지요. 그다음 막막한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이끌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듣다 다 못 들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좀 이렇게 중단시키기 너무 죄송했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5,000명 이 많은 사람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는 걸 지금 안드레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보리떡 5,000명을 먹이려고 생각을 해? 그래 이것 가지고 5,000명이 안 되니까 예수님 당신이면 되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과 연결하니까 보리떡 5,000명을 먹일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만 저도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머리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더 얼마 지난 뒤에 내가 이런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는 그냥 인간방법이 그냥 이렇게 했네. 그런 사실들을 내 마음에 깨우쳐 줍니다. 그럼 어떤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주님이 어떻게 주님과 그 문제를 계속 연결시켜 봅니다. 그러면 내가 연결시켜 보면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허인수 선교사님, 허인수 목사님 제가 한번 간증한 게 이제 DVD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판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허인수 목사님이 지금 미얀마에 가는 김대인 선교사하고 친구인데 어느 날 백혈병에 걸려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김대인 형제 친구를 인수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무 친구가 안 됐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허인수 형제가 구원을 쭉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었습니다. 김대인 형제가 텀이 있을 때 한번 찾아가서 교제도 해주고 하는데 어느 날 아프지만 나았다 책은 안 썼는데 박옥수 목사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위궤양으로 있을 때 나았다고 믿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믿으면 너희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걸 딱 연결해서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게 병이 나은 줄 믿기만 하면 낫겠구나.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자리에 누웠다 뻘떡 일어났어요. 걷지를 못해 비틀비틀 걸으면서 나무 막대기 딱 잡고 그 의지해가지고 덜에 나갔어요. 허인수 형제 부모님이 덜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아들이 비틀비틀 오길 무슨 깜짝 야 인수야 왜 이러냐 말이냐. 엄마 나 다 나왔어요. 비틀비틀 하면서 나 일하러 왔어요. 부모님은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만 되면 마음이 변하는데 얘가 마음이 변했구나. 인수야 괜찮다. 일 끝났다. 가자 들어가자. 일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눕혀놓고 부모가 둘이 건너방에서 막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허인수 이제 몸에 확 길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자 아프리카에 선교까지 갔었어요. 어느 날 허인수 형제가 저한테 와서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허 형제 내 이야기 들어. 자네 지난번에 백혈병이 있을 때 어떻게 나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병이 나았잖아. 사실이지. 야, 그것도 확실하죠. 이번에도 그렇게 해봐 나을 거야. 그렇지. 그 형제가 지금까지 병을 걱정하고 암을 걱정했는데 그 암 문제를 예수님과 같이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해 보니까 예수님 암 하나 못 고치시겠나? 예수님 병 하나 처리 못 하시겠나? 예수님 동의하시니까 마음에서부터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직 몸은 덜 나았는데 똑같은데 자, 이 암 자체가 축복이구나. 여러분 미쳤다 하겠죠. 암의 축복이라는 사람 대한민국에 허인수밖에 없을 거예요. 암 걸렸다고 해도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암이 한 번 걸린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암 다 이겨낸 거예요. 어떤 분은 얼굴이 막 튼튼해가지고 간증을 내가 자세히 못 듣죠.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뭐 녹화하면서 간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7시간 했대요. 나도 없는 사이에 제가 듣지 못했으면 그래서 7시간을 CD로 만들었다, DVD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 우리 주가 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에 정확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결을 안 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당하고 내 방법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니까 나는 약하니까 이 문제 감당할 수 걱정이 되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 뉴욕에서 만났던 그 젊은 부부는 자꾸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마음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일하면 그건 무슨 문제냐?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그 젊은 부부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막 그 이야기하는 동안 자기만 그 또 속에 빠져서 막 이제 막 흥분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 마음이 안정이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이야기를 못하게 했어요. 마지막 이야기를 마칠 때, 당신들이 오늘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당신들이 가는 것 같지만 당신 마음 안에 예수님이 마음에 거친 흔적이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당신의 기억 안에 남아있을 거다. 그럼 이제 나가라. 마치고 집으로 가라. 가서 어려울 때마다, 귀신이 작용할 때마다 그 귀신이 끝내면 마음이 끌려가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 다음 내 죄가 사해진 게 사실이야. 그리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을 이겨. 예수님은 빛이야. 그리고 사탄은 어둠이야. 아무리 어둠에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 노릇만 귀신이 역사를 못해. 그런 기억만 가져도 주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그 이튿날 부부가 왔는데 어제보다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마음이 편해져 있었어요. 어제보다 이야기를 더 훨씬 잘 듣는 거예요. 이젠 이야기 중간에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까지 그 마음에 전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 어제 저녁에 내가 좀 더 기다렸는데 어제 저녁에 아직 어떤 사정이 못 왔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내가 실어 놓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마음 예수님 내 죄를 사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언제든 그 생각과 연결될 수 있고, 그 생각 그 생각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시죠. 적어도 여러분은 주일날 적어도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모임이 있고, 또 부인의 모임도 있고, 구역예배,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들을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제 들었더니 다 기억에 안 가도 여러분 마음이 더듬어서 들어가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하나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냥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걸 처리하려고 부탁하고 그거 하는 것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이 문제를 마음에서 연결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사는 분들은 이런다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나, 하나님 안 도우시면 어떡하지, 이거 빨리 처리한 내가 이러면 있어 되겠어,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용하게 여러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당케 하십니까? 그 질문부터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은 그 부모나 자기가 죄를 지어 그렇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대요. 예수님, 그러면 내게 다친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오늘 주일날 설교 들은 거, 주는 말씀 막 놓고 펴놓고, 내가 다친 문제고 펴놓인 하나님 말씀들은 그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그냥 보통 어려우면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피하고 싶고 막 괴로워하고 안 되면 술 마시고. 여러분 옛날에 다 세상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은, 기쁜 소식 강남교회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이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내게 이런 일을 당케 하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도울 수 없습니까? 주님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일을 하나님 기도할 때 도우셨는데 난 주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주님 도우실 주님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그런 마음속에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 죽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자기 낳은 아기를 삶아 먹곤 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쇠 한 세겔, 보리 두 쇠 한 세겔 하리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문둥이들 그날 무슨, 우리가 어찌야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는 성에 들어갈지 성주현 주님 죽을 거 여기서 죽을지라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자, 이 문둥이 4명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한 말씀이 이들에 좋아서 새로운 지혜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자기 보면 다 될 줄 아는데, 그 지혜가 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너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노릇을 한 겁니다. 자, 아람진으로 가자. 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큰 군대의 병거 소리, 바퀴 소리, 발굽 소리, 박수, 아람 군인이 다 도망을 갔어.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음식이 가득 쌓여 있고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사실 그 길이 하나님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 앞에 의로운 길을, 선한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되는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을 보내자 그랬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학생들은 뭐 일주일 동안 갔다 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기한 없이 무기한으로 갔어요. 이제 처음에 그들 가서 바보라는 데 갔는데, 바보, 지금 말은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라 그러죠. 구브로 일을 가서 살라미를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의 회당에 전하고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 누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란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한 박수라 저희를 대제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자, 이런 이야기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불러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박수 엘루마는 이게 막 방해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사탄은 제게 그런 일을 줬어요. 파라과이 대통령께서 제 책을 읽으셨다고 파라과이 대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께 편지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대통령께 전해주겠다고. 예,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어요. 쓰려고 이제 편지를 들고, 펜을 들고, 볼펜 들고, 노트 딱 쓰려고 하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바쁘신 분인데 내가 그걸 길게 쓰면 안 될 거야. 첫째 생각이 들어요. 짧게 쓰면 짧게 어디다가 어떻게 복음 이야기를 실지 그냥 그 생각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대통령 아까 편지 쓰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편지 쓰면 되는데 그래서 길게도 않고 짧게도 않고 써서 보냈어요. 대통령을 만나기 전날인데 복음의 죄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또 어려운 거예요. 당신 죄인이야 할 수도 없고 대통령 가까이서 죄님을 혹시 가지시고 계시나 하니까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죄는 죄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 안에서 거스려지는 게 무지 많아요. 다음에 전할까? 뭐라고 전할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바울입니다. 서기오 총독 바울에게 총독에게 그 구보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총독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박수 엘루마는 막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막 방해를 해요. 참 하나님 좋은 기회 줬는데 저 박수 때문에 안 되겠다. 다음에 전하자. 그런 마음도 일어날 거고. 하필이면 왜 저게 와서 방해를 놓지? 에이, 막. 그럼 그런 일들 계속해서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 여러분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지고 주님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염려를 하게 되면 여러분 염려가 가득 차지며 그 모든 문제 염려로 해결하면 모든 염려거리를 만들어내게 돼요. 참 놀라운 것은 냉장고 안에 김치도 넣어놓는 사람이 있고 아이스크림도 넣어놓는 사람이 있고 썬냉이도 넣어놓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썬냉이 꺼내 쓰고 게장 먹으면 맵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달고 맛있고 어느 아이들이 냉장고 꺼내가지고 게장 먹고 있습니까? 안 먹죠? 어느 아이들 냉장고인데 썬냉이 꺼내가지고 막 지금 아이스 하면 안 해요? 아이들 냉장고 꺼내서 아이스크림 먹죠.
아이들도 지혜로운데 여러분도 좀 지혜롭게 사세요. 여러분 마음이란 냉장고에 많은 게 들어있는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뭐 5만 가지가 있어요. 그거 좀 놔두고 맛있는 예수님만 먹어봐요.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요. 그래요. 예수님으로 마음이 꽉 차버리면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계시면 어둠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빛 가운데 그 해결이 되고, 반대로 여러분이 어두운 생각을 하면 그 염려하고 둘이 만나면 자꾸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안 됐다 하고, 아니 교회 다녀도 안 되겠다, 기도해도 안 되겠다, 말씀 들어도 안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를 섬기는데 왜 사탄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왜 어림이 없겠습니까? 사탄이 절대 낮잠 안 잡니다. 특히 여러분이 복음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안 될 것 같고 절망적인 생각을 계속 끌어넣습니다. 왜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탄의 음성, 아 이거 사탄이구나, 채널 바꿔라,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리모컨 가지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구보로에 가서 바보라는 도시에서 그 섬에 총독된 서기오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데 박수 엘루마가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기회가 아닌가 보다. 참 모천 총독하고 얘기하는데 저 박수가 엘루마가 총독과 가까운 것 같아. 이따 분위기 나빠지면 오늘 가고 다음에 한번 조용할 때 기회를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그렇게 시한 마음 들면 복음 못 전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그에 속아서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여기 올 때 금식 기도한 성령이 보내서 왔는데 길이 있을 거야. 우리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건데 그 박수 엘루마 막내, 하나님 저거 하나 처리 못하겠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 총독 이렇게 높은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만나? 하나님 만날 기회를 줬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면 안 되지. 복음부터 들어가야지. 근데 박수가 말리니까 어떡하지? 막으니 어떡하지?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는데 저 박수 그냥 둬서 안 되겠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그를 주목하고, 그런데 모든 계획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게 임하였으니 네가 소경인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강하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같이 당장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막 그래. 어디 왜 이래 안 보이노? 야 누구 나 좀 도와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진리다.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요. 남한 장군의 계집 중 불평한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불평하고 낙심은 근심하기에 거지 없어요. 그런데 남한 장군이 문둥병 걸린 걸 보는 순간에, 자, 우리 장군이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 나을 텐데 이야기해줘야지. 가면 그 문둥병만 고쳐줄 거 아니야. 구원도 받고 올 거야. 구원받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야, 왕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집 매일 가정 예배 드리겠네. 나 기도해야지. 결국 이제 남한장 문둥병 나와서 온 거예요. 계속 성령의 역사. 남한장 막 기뻐. 어느 날 계시 좀 너 이제 우리 딸 해.
그럼 우리 전도 집회하는데 같이 가자. 이럴 땐 어떻게 전도하냐고. 똑같은 길이 있는데 오늘 아침 여러분 이 교회에 와 앉아 있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둠과 밝은 빛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어둠을 부딪혔을 때 주는 빛이시고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악이나 죄악은 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빛 안에 있는 동안에는 술도 마시기 싫고 세상도 싫고 뭐 세상 방긋 다 싫고 밝고 기뻐 평안한 마음한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고 제산 받아도 여러분 앞에 닥치는 어떤 문제 하나하나를 뭐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내가 지혜로 연결시키고 내 지식으로 연결시키고 내 방법으로 내 길로 연결시키면 어려워요. 내가 하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는 분은 하나님인데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인데 그분하고 일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 문제에 시겠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총독이 구원을 받았어요. 총독이 구원을 받았어요. 베네에 가서 너무 신기한 것은 베네에 있는 김광훈 목사님이 청소년부 장관을 한국 월드캠프 참석하러 구원했대요. 바빠서 못 오겠대요. 대통령 아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대통령 아들인 줄 몰랐대요. 장관 못 가면 내가 가면 안 되냐고. 대통령 아드님이 한국까지 와서 캠프에 참석해 너무 기뻐했어요. 돌아갔어요. 대통령 아드님이 해외 여행을 가려고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 한국 월드캠프를 마치고 휴가를 가야 하는데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에서 막 이렇게 좋았다 재밌었다 참 좋더라.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이 이번에 월드캠프하러 오신다. 이야기하면 이제 자기는 아드님은 해외에 이제 비행기 스케줄 잡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당신 박 목사님 오신다 그랬다고. 근데 당신이 가면 되겠나? 내가 이번에 지난번에 휴가 못 갔는데. 그러네. 다음에 가야지. 휴가를 안 갔어요. 제가 대통령 궁에 아드님이 주선해서 대통령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오전에 10시쯤 대통령께서 우리 월드캠프에 참석하시겠대요. 너무 놀랐어요. 오셨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 모셔야 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감기 잔뜩 콧물 줄줄 흘러가는데 대통령이 단에 올라오셨는데 장관이 나를 보고 바로 대통령 뒤에 가서 있어야 한대요. 대통령 바로 뒤에 떠서 대통령이 너무 기뻐하니 그날 막 우리 이야기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보통 대통령 한 15분 정도 하시는데 한 50분을 하셨어요. 제가 설교할 땐 다리 서 있어도 괜찮은데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막 다리 아프고 막 콧물 나고 기친다고. 아이고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50분. 대통령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하고 그라시아서 몇 명하고 목사님들하고 점심 초대하겠다고. 그때로 점심을 주문해놓고 미안한데 난 바빠서 못 갈 테니까 장관들 전부 가라. 장관들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 이래 이건 내가 하려고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앞만 붙잡아도 인간의 방법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연결시키지만 우리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 어떤 문제든지 두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당케 하셨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을 도우시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연결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난 못합니다. 그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13절에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배 타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복음자 뒤에 이제 요한은 복음을 전하러 같이 간 게 아니라 뒷받침해 주려고 같이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따라갔는데 이제 바보에서 총독이 구원받는 걸 보고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요한은 집에서 뭐 빨래를 했는지 음식을 준비했는지 뭐 있다가 오니까 바울이 만난 기쁨하고 요한이 만난 기쁨이 다른 거예요. 저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내와 같이 결혼해 살면서 저도 근심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저는 막 부딪히면서 그 근심스러운 어려운 문제 주님이 해결하는 걸 봐요. 주님 돕는 걸 보고 기뻐요. 또 다른 구원을 받아요. 또 기뻐요. 또 구원받아 기뻐요. 근데 아내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혼자 하루 종일 걱정하면서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안 됐는 거라요. 제가 어디 갔다가 전도하고 집에 딱 또 대문 앞에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이 기쁨을 아내가 다 이해하겠나. 아내가 안 됐다. 목사로 살면서 대적한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도 많고 한데 그 비난 어려움 그게 커서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내가 힘을 잃고 무너질 거고 그것보다 큰 하나님이 내게 더 크면 좋은데 한 번씩 제가 복음자 마음이 막 기쁨에 가득 찬데 와서 대문 앞에 들어서면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 기쁜데 이 기쁨 아내가 알겠나. 아내도 이런 기쁨에 젖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대구도 데려가고 서울도 데려가고 하면서 막 다니면서 아내가 옆에 구경만 해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제가 느끼는 이 기쁨, 내 기쁨 아들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요. 아들들도 데려가셨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작년 10월 달에 할 때 제 아들이 아버지 선욱이 선영이 학교 안 보내고 칸타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랬냐? 잘했다. 왜 그랬냐? 제 아이들 어릴 때 제 아이들 마음에다가 아빠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아빠 이렇게 복음 이렇게 구원받고 아빠가 본인이 이렇게 어려워도 기뻐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잘했다. 그것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귀중한 거지. 잘했다. 이번에도 학교 마치고 나면 애를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밤 늦게 집회 참석하게 하고 아직 뭐 10살, 8살 그런데 또 자고 할아버지가 자고 또 아침에 숙소에서 바로 학교로 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한 걸 보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 빌립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보면서 연결하신 거죠. 마가 요한은 참 같이 다녔지만 바울 속에 있는 그 기쁨, 정말 바나바 속에 있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사람 도망가 버렸죠. 복음 전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복음 전도 아무도 하기 싫어. 내가 이 어려운 복음을 왜? 내가 왜 복음 전도자 됐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나 우리 속에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뭘 해도 이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문제에서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이야기 들어도 여러분 닥치는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문제를 염려와 연결시켜 두려움과 근심과 연결시키면 마음 두려움 꽉 차지만 만약 여러분 당하는 어떤 일인지 불문하고 그것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교회와 연결시키고 말씀과 연결시키면 그래 주님은 이 문제 해결하셔.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어. 주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에서 그게 익어지면 마음에 믿는 믿음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셔서 승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요한이 가진 마음하고 바울과 바나바 마음이 달랐습니다. 결국 마가 요한은 실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다른 도시로 건너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성이 다 하나님 말씀 이래 충만한데 성사람들이 막 감동을 막 감격해서 말씀을 거의 다 모여드는데 총독이 구원을 받는데 요한은 실망하고 예루살렘에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형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